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이명희입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맞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인데요. 부모, 특히 부부가 모두 일을 나가야 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이 방학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이기도 하죠. 방학이 즐겁기보다는 지겨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는 아이들 뒤에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편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에게도 역시 방학은 걱정거리입니다. 일을 쉴 수가 없어 방학이 걱정인 부모, 아이들을 놀게 내버려 두지 못해서 방학이 걱정인 부모. 이들의 걱정은 모두 자녀 교육이라는 말로 귀결되죠. 하지만 이런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오늘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성인이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삼성반도체가 선택했다. KTX가 선택했다. KTX 개통 예정으로 더 높아질 평택 지지역의 가치와 크게 누리는 스케일의 자부심까지. 평택, 평생을 기다려온 최고의 선택. 평택지제 센토피아. 8월 7일 주택전시관 오픈. 조합원 모집 문의 031-8094-1333. CBS 광장 오늘은 부천대 교수이시자 한국하브루타 교육협회 회장이신 전성수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성수입니다. 전 교수님 교육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시고요. 저희 방송 프로그램들에도 여러 번 출연하셔서 네.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그런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으니까 먼저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교수 전성수입니다. 더불어서 하브루타 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술 교육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시간 귀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술 교육을 전공하셨어요? 교육학만 30년 가까이 했네요. 네. 대학을 5개 졸업했는데 4개 그러셨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네, 시골에서는 하셨어요. 주일학교를 그 목회자들이 적으니까 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구조를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또 학생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특별히 한번 경험시킨 것 같고요. 이거는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하브루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브루타가 바로 학생들끼리 공부하는 건데 바로 주일학교에서 제가 중학교부터 후배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너무 지금 제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형한테 또는 누나한테 배우기 때문에 친근하고 쉽게 들어오고 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머리에도 많이 남으면서 그 교회가 정든 곳이 되는 거죠. 네. 신학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신 후에 그리고 또 180도 달라지는 어떤 소명의 계기.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가 좀 궁금해져요. 교육에 대한 소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유아동 미술 교육 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왔는데 신학을 하고서 피를 토하는 가슴이 제 가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슴이 네. 이 땅의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을 보니 피를 토하는 가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어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바꿔 봐라라는 그 소명을 느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셨어요? 바로 2006년에 제가 신학을 가게 돼서 2006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교육 문제를 봐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게 됐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 거죠. 예, 네. 예. 그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겠죠. 네. 신약에는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 구절이 별로 없는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말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네. 인데 에베소 6장 4절에 그 앞반절이 있다는 걸 모르신 분이 많아요. 앞에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죠.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데. 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또 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부모들이 마치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특히 어렸을 때 아이는 애착을 요구하는데 애착을 네. 채워주지 않고 그것이 바로 외주 하청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한 살짜리도 남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부모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이 눈높이로 놀아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조기 학습,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은 전혀 다릅니다. 조기 교육은 뇌의 발달에 맞춰서 제때하는 교육을 조기 교육이라고 그러고 조기 학습은 일찍 숫자, 영어, 한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조기 교육을 한답시고 모두 조기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의 뇌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뇌가 완전히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돼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렸을 때. 망가지기 때문에 그 망가진 뇌로 하는 것이 이제 사회 현상인 거죠. 청소 문제인 거죠. 네. 들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말 안 듣고 게임에 빠져있고 인터넷 중독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많은 상담도 해오시고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그 부모의 교육열과 아이들의 행복이 서로 동떨어진 현실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혹시 이렇게 접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기도 중에 또 받은 단어가 2006년에 받은 단어가 복수당하는 부모입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이 키워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단어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자녀교에 목숨을 걸고 동방예의지국에다가 효도를 강조하고 가족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당하는 부모가 되느냐. 그런데 뇌과학을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는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졌는데요. 네. 바로 자녀를 어렸을 때 노엽게 해서 아이의 뇌가 망가져가지고 그 망가진 뇌를 가지고 그대로 부모에게 돌려준다. 그게 복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에 복수당하는 부모들이 넘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책을 쓰고서 수도 없는 많은 전화와 상담을 받았는데 제일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기도원의 기도 중에 있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뭐 모르는 분에게 문자하기가 쉽지 않죠. 교수님의 책을 읽고 복수당한 부모라는 그 단어가 제게 남들은 무섭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제 딸이 매일 저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에게 복수하고 말겠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참고로 우리 딸은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아이비리그를 졸업했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 어떤 노력을 가지고 키웠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졸업한 자녀가 네. 부모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 엄마에게 나는 복수하게 말겠다는 문자를 매일 보낸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예를 들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그런 거 만나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네. 참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네, 제 마음도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가슴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례를 이 하늘에서는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네. 어찌 피를 토하는 가슴이 안 치겠습니까? 예. 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남보다 나은 성적 얻고 이렇게 성적 지향적으로 지식만 쌓아주려는 그런 우리 부모들의 이 열정. 이게 정말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가르치려는 이유는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에게 그 노여움만 쌓아줬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아이의 뇌 발달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뇌 발달에 맞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글 교육을 하면요. 한글을 가르치는 적기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을 때 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림에 눈이 가잖아요. 네네. 아이의 뇌가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글씨에 갈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 나이로 아무리 많아야 5살, 6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으로 4살, 5살이 되어야만 한글에 관심이 갖는 뇌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때 한글을 가르치면 한 2, 3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네. 뇌 발달에 맞춰서 우대로 가르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요람이 눕히고 옆에 커다란 종이를 몇 장씩 붙이잖아요. 코팅된 종이. 예. 가지, 나비, 다사람지로 시작해서 A, 애플, B, 베이비, C, 캣, 그리고 한자까지 붙는데 얘는 지금 목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얘에게 이제 냉장고에다 냉장고 써붙이고 따라서 하라고 냉장고 그러고 신기한 한글나라 3년 시키고 그렇게 또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아이를 뇌가 전혀 준비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조기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의 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뇌 발달에 어긋나게 빨리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이의 뇌 발달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네. 그렇게 되면 제때 가르치면 얘가 알고 싶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한글을 깨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는 부모에게 오히려 존경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복수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때 하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이 좋아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가든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은 바로 취직이 되고 애가 훌륭하게 자라고 그런가요? 이 아이가 성적이 좋고 그리고 설령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존경을 하나요? 복수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그렇게 몰아쳐서 애가 진짜 성공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를 존경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사회 현상에 보는 거는 사탄의 전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하는 방법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을 하셨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는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고등학생을 갖다가 시험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을 제대로 아이에게 심어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믿음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방학이거든요. 예, 우리 방학을 앞둔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실 자녀 교육이란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방학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요? 예. 저는 지금 이 복수하는 부모로 가거나 자녀에게 노엽게 하는 모든 현상들은 이 가족 간의 사랑의 유대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에드워즈와 슐츠의 가장 큰 차이는 홈이냐 하우스냐거든요. 하우스는 잠자는 곳, 먹는 곳,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쉬는 곳도 하우스입니다. 공간과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홈은 뭐냐면 학교나 유치원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교육 장소다. 그 반대편에 외주 하청 자녀교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내 손이냐 남의 손이냐입니다. 남의 손이 외주 하청이고요. 내 손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내 손으로 자녀를 키우느냐? 바로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부모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마 수만 번 들었을 텐데 왜 유대인들은 가장 중시하고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외주하청, 즉 교회에 맡기거나 목사님에 맡기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누울 수 있든지 일을 했든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족끼리 나눠서 관계성을 높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참 이게 될라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관계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이하고 만날 시간도 없고 같이 밥 먹지도 못하는 요즘 부모님들이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뭐 그 시작점이랄까요? 저는 이제 유대교와 유대인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한국인과 한국 기독교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한국인과 한국 기독교가 보인 거고요. 또 유대교와 유대인이 제대로 보인 거죠.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국의 부모보다 훨씬 바쁩니다. 우리가 바쁜 걸 핑계대고 지금 자녀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챙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엄마들은 한국의 엄마들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직업이 다 있고 직업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바쁘고 또 어렸을 때 아이를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점의 차이고요. 관점의 차이. 아이를 맡겨놓고 남이 내 아이를 책임지고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돈만 그러느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집에 오래 있는다고 자녀들과의 관계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얘는 컴퓨터 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계성이 높여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단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아이의 눈높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와 놀이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길지 않습니다. 10분이라도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대화.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로 아이의 입장에서 놀아주는 놀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부모의 관점에서 엄마가 아빠가 만났을 때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로 계속 잔소리가 되고 또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 있을수록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거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아이에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그 체계적이고 공교육과 뭐 사교육과 다 해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이라는 거는 삶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그런 모든 게 다 교육이 되는 거네요. 네, 그게 네.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두셨어요? 예,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예. 예, 저도 이제 아이를 거의 키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잘못한 점이 참 많이 있죠. 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어쨌든 그 하브루타를 접하고서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계속 가족끼리 하브루타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네. 그리고 저희들의 생활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성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아드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어떤 뭐 얘기를 이게 하는지 처음 시작할 궁금해요. 때는 네. 이제 큰 애가 대학생이고 작은 애가 중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이고 이거 시작하자 그러면 내 아빠 좋아요 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샤밧 디너 즉 안식일 식탁에 기초하는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가족끼리 그야말로 수다 떠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은 최소 3시간에서 7시간을 떠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언제 모일 것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일 것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3주를 토론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그 토론 과정이 하브루타인 거죠. 자녀들도 자기 의견을 낼 것 전부 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다 내고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동의가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딱 정해지면 절대로 약속을 서로 잡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하브루타 하브루타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하브루타 교육이 뭔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신가요? 예, 저희 하브루타 선교회가 있는데 동방현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명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네,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CBS 광장 오늘은 부천대 교수이시자 한국하브루타협회 회장이신 전성수 박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하브루타 교육협회 회장 맡고 계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교육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하브루타 교육이 뭔지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토하심으로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소명을 받고서 대학원과 이제 교수 생활을 겸하는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 두 가지만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소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쪽에 대한 책을 읽고 방학에 틈이 나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가는 생활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신대원 3년 동안 읽은 책을 바탕으로 바로 뇌과학의 기초에 해서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거는 뭐 무서운 책이 아니고 복수를 당하지 말아라라는 전제 하에 그 복수당하지 수 있는 방법들이 서술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이 되고서 그러면 당연히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산만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구약에 기초한 교육을 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됐고 그래서 때 시간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대인과 미국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가정이나 학교를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유대인의 그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건 이제 당연히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교육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게 되니까 구약에 기초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인 구약,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연구하다 보니 그 책을 읽으면서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2007년에 발견했는데 그때 바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교육을 연구한 그 집약의 해결책이 하브루타인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으로 하여금 노벨상 받는 핵심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과 더불어서 네. 가장 큰 이 유레카를 외친 이유는 이게 한국의 사회와 교육에 너무나 필요한 개념이다. 복수하는 부모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자 학교 교육을 해결하는 해결책이자 한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세계 경제를 틀어주고 그 힘없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유대인들의 교육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뭐 유대인들 교육을 그냥 잘 시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유대인 얘기 나오면 이제 팔레스타인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평화를 위해서 독도를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나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물론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국의 기부의 50%를 0.2%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50% 이상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기부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찾아야 되고 유대인들에서 장점만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점이 뭐냐? 바로
교육의 방법인데 저는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는 성경적 방법인 하브루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아까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드린 이 말씀 가지고 강해라.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talk about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신명기 6장 7절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는 책임을 하나님께 나한테 줬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그럼 공간의 전부예요. 그리고 누워있거나 일어서거나 시간의 전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서 가르쳐라 라고 이해합니다. 이거를 벌써 3,300년 전부터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 같은 거 드리면은 설교를 주로 엄마 아빠가 하는데 네. 그거를 얘들이 좋아하나요? 그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듣죠. 그야말로 성경 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 성경 가지고 아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육 방식과 이 하브루타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자녀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학교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적용되는 어떤 메커니즘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학교 교육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진단합니다. 마지막에 네. 잊어버리고. 네, 16년씩이나 학교를 다니는데 그 16년에 그 공부가 전부 이겁니다. 듣고 애우고 시험을 본 다음에 싹 잊어버립니다. 이게 기말고사, 기가 중간고사, 막히네요. 수능, 네. 사시, 행시 안 그런 게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이 역시 이 하브루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고 바로 하브루타가 그 반대편에 있는 듣는 공부가 아니라 말하는 공부. 떠드는 공부. 네. 우리 떠들이지 말고 공부를 하는데 떠드는 공부고 그리고 혼자 이 칸진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서리 같은 데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애우는 공부가 아니라 친구랑 함께하는 공부예요. 네. 그리고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식을 집어넣는데 유대인 이 하브루타는 지혜를 구하는 교육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대립되는 정반대편에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당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혼자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나눌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물론 이제 제가 하브루타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짝을 전자기 때문에 항상 그 짝이 있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공부인 거죠. 함께하는 공부가 너무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짝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 즉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오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왔냐 이렇게 묻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그래가지고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아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부 짝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예시바, 즉 유대인의 전통 교육기관이 예시바인데 예시바에서는 24시간 열려있는 예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평균 15시간을 랍비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치열하게 성경과 탈무드를 놓고서 삿대질하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흥분하면서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친구와? 네, 친구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돼서도 회당에 매일 2번씩 나와서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네. 우리가 신약성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이 그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데 바로 기도하고서 바로 친구랑 짝을 지어서 성경 구조를 놓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성경과 탈무드를 공부하는 거죠. 어허. 이 방법이 바로 하브르타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랍비는 시우르라고 있어요. 시우르는 이제 예시바에서 딱 두 가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하브르타와 시우르입니다. 근데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이 친구랑 같은 구조를 놓고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공부를 하브르타라고 그러고, 시우르는 한 10시간 이상을 친구끼리 하고요. 네. 한 2-3시간 정도를 랍비가 그 정해진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학생 전체랑 질문을 던져서 학생 전체와 토론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시우르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혼자 공부했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네. 15시간 중에서 한 10시간은 하브르타, 2시간은 랍비아의 시우르, 그리고 2시간 정도는 혼자 정리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그 랍비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예, 랍비는 이 유대인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노벨상 받는 사람보다 존경받는 게 랍비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노벨상 받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네. 근데 랍비가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을 그 학생들이나 제자들에게 전파하거나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랍비가 원하는 답을 학생들이 생각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질문해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도 찾아낼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네, 역할. 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하브르타 교육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정에서는 저희 가정을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나눠라. 10분 절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1440분 중에 1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은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것이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다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그렇죠. 쓰세요. 그거를 엄마 아빠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녀는 그 시간 절대 대화가 아니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은 뭔지, 이거를 대화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져라라는 것과, 일주일 중에서 가족의 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간에 가족의 날로 의논을 해서 정해가지고 네. 그 가족의 날은 최대한 핸드폰,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을 금하시고 순수하게 가족끼리 뮤지컬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꼭 두 가지 해야 되는 거, 맛있게 먹기와 가족끼리 수다 떨기입니다. 네. 그리고 맛있게 먹기와 수다 떨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다 떨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정해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관계성이 높아지면서, 그게 처음에는 대화가 되고 점점 지나게 되면 토론이 되고요. 더 이제 대화가 심화되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버드생한테 네가 어떻게 하버드 들어올 수 있었니?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버드 논술 문제가 내가 아빠랑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더 쉬웠다. 즉 아빠랑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이 하버드의 논술 문제보다 더 어려웠다. 그래서 즉 사bat 디너의 토론 논쟁의 내용 가지고 하버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릴수록 하나의 문화로 만드셔가지고 매주 하루를 가족의 날로 갖고 가족끼리 수다 떠는 시간으로 가지면 관계성도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머리는 좋아져서 성공과 행복을 한꺼번에 줄 수 있다.
저는 근데 하버드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도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이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전인 교육이라 우리 말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예. 이제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렇죠.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뭐 하버드를 들어가는 이거나 그럼 이 비율이 높을 뿐이죠. 어디를 예. 들어가든 간에 그것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우려가 생기는 건 그 목적이 어떤 뭐 세상에서의 뭐 성공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강요를 하고 싶어지고 아이들이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막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못 참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도 다 들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제 이 땅에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까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네. 마음을 읽어드리는 게 성경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자녀 사랑은 뭐냐? 자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대화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대화에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그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의 날로 정해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 네, 네. 아이가 뭘 원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고 적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소망이 있다면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가 정말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형통이 영어로 success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형통함,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신앙 전수 이거를 유대인들이 3,8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임상을 끝내놨어요. 유대인들은 3,800년 동안 신앙을 전수해 왔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유대인의 가정에 가면 표정을 보면요. 표정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표정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그 교집합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브루타가 있다.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게 되면 행복감이 이어지게 되고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고등사고를 하게 되니까 네네. 그 어디 가나 성공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수다를 떨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죠. 예. 그 신약 성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정말 이게 성경이 맞는 건가 고민하고 같이 정말 그러한가 얘기 나누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하브루타 교육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배가 이제 기독교 핵심이고 설교가 한 50%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란 단어는 개정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는 산상수훈 정도지 나머지는 전부 대화입니다. 즉 대화하고 토론이고 논쟁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토론과 논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삭개오하고 대화하셨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브루타가
예수님께서 바로 12살 때 서인과 율법사 사이에서 3일 밤낮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묻기도 그게 하고. 하브루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파해서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네. 설교가 아니고 전부 사도행전에 바로 8번씩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강론을 영어로 찾으면 디스커션과 어규먼트입니다. 토론과 논쟁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에서 talk about 대화, 사도행전에서 디스커션과 어규먼트, 토론과 논쟁, 이게 바로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바울도 초대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토론과 논쟁, 즉 쌍방, 주고받고였어요. 아까 베레아 성도 역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120년 만에 피크를 치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하강 곡선을 긋는 이유는 자기 신앙을 갖게 만드는 구조가 없습니다. 네. 즉 설교를 듣는 거기 때문에 듣는데 그치니까 아까 학교교육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애우고와 시험 보고가 없잖아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설교의 문화를 하브루타 문화로 바꿔서 쌍방의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설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내 걸로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네. 성경 가지고 선포된 이 목사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말씀 나눔 운동, 그게 하브루타고, 그래야만 내가 성경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면 내 신앙이 됩니다. 네. 특히 교회학교 학생들이 듣고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을 만드는 구조, 그거는 선생님이든 친구든 간에 성경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준 것. 그게 하브루타고, 그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근거가 뚜렷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걸 실천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여름 되면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그런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해보면 좋겠네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도가 아니라 진짜로 실천을 해야 되는, 지키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뭐 어떤 예능적인 요소나 네. 오락적인 요소가 개입되면서 애들에게 즐겁게 해주고 잘 먹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그 피 같은 헌금이 애들 먹이고 그런 오락하게 하는데 쓰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아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만들어주느냐가 핵심이고, 자기 신앙을 만들려면 성경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경 가지고 친구랑 토론 주제를 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게 하는 거, 또 네. 교사랑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게 하는 거, 그것이 핵심일 때 아이들이 자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얻게 하고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부모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바람일 텐데,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은 바로 가르침 중독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에게 다 걸려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든 제자를 보든 간에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전부 애 입장에 다 잔소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아이가 선생님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답이 아이 입에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말을 하면 실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시간이든 뭐 집에서든 간에 그 자녀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서 서로 이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아이들은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간에 질문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쌍방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성경 가지고 쌍방으로 주고받으면, 즉 성경 가지고 수다 떨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신앙에 심어줄 수 있다. 네. 이게 제 핵심입니다. 성경으로 수다. 그 친근감이 더 느껴지고요. 우리가 주입받는 거, 뭐 주입시키는 거 이런 그 좀 부담에서 좀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정말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바람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중요한